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흔적 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시리즈는 다음 주로 이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되자는 의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기록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시리즈가 끝나면 우리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던 그가 어떤 또 삶의 기록들을 남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예수의 흔적이 되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말씀들을 한번 제목만 말씀드려도, 말씀만 그 구절만 말씀드려도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보라. 그 다음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보시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24절에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기쁨을 말씀하세요. 기쁨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다 한번 저 좀 보세요. 기쁘신가 안 기쁘신가?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눈을 보면 알죠. 우리는 기쁘십니까? 아멘이 누구 나오셨어요 지금? 이야, 예, 고집사님 기쁘시대요. 기쁘시다면 왜,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잠옷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기쁘십니까? 자,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오늘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반대로 기쁘지 않으시다면 왜 기쁘지 않으신 겁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음으로 기쁘다면 없음으로는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있어 기쁘다면 돈이 없으면 기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해서 기쁜 것이라면 병들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기쁨의 특징이 뭐죠?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질 기쁨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들은 무엇으로 기쁘다면 그게 없음으로 기쁘지 않은 것, 사라질 것이다. 자,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이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심이 쌓여도 그거 기쁨이 될 거다. 2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을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질 기쁨이 아닌 거죠.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쌓여도, 근심에 둘러싸여 있어도 기쁠 것이다.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음과 문제가 없음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서 기쁜 거고 문제 없어서 기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다시 확인되고 다시 고백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일까? 이 기쁨이 뭘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곡하고 애통할 정도의 근심이 다가올 거라고 그러세요. 곡하고 애통할 정도의 근심이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좀 더 위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위로 올라가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16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어떤 때를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이 조금 있으면이 무려 7번 반복됩니다. 이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 7번 반복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매우 중요한 때다. 이때가, 이 조금 있으면 그때는 중요한 때다.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때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 첫 번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 올 것이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20절에 보면 이때가 어떤 때냐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의 때예요. 자,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이거 뭡니까? 직감적으로 우리 알죠.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의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심, 죽으심,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정말 벌어질 사건이에요.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보리라. 자,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때라면 이 또 조금 있으면 어떤 때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문제는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면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날 볼 거야. 우리라고 알았겠냐고요. 제자들이 몰라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무지한 제자들 깨달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 고맙죠? 왜? 이 제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무지한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고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20절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조금 있으면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 세상은 어떠합니까? 기뻐합니다. 세상은 기뻐해요.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은 고통입니다. 그냥 아유 저거 어쩌나 이 근심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재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당합니까? 전부를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요, 어줍지 않게 예수님 따른 자들이 아니에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잃게 됐어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근데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온 모든 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다 버리고 저 사람 쫓아가더니 잘 됐다. 내가 그 뭐라 그랬냐?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통,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근심의 시간에 놓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고통을 당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너희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로요, 제자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기쁨되게 하는가? 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21절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요, 근심에, 고통에 잠겨요. 그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모르지.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근심과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모 집사님은 하나를 낳고 또 낳고 또 난 거예요. 이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 나온 아이를 보면 사라지니까 또 낳는 거예요. 다시는 안 날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또 나요. 극심한 진통이 사라져서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더 큰 이유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이요, 태어난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과 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고통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생명. 고통보다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태 안의 생명 때문에요,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감기약도 안 드신다며, 임신하면. 그렇죠? 지금 요즘에는 또 백신도 안 맞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왜? 더 소중하니까. 내 태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아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가치죠. 이게 생명의 가치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기쁨되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죠. 생명. 생명.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곧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그 부재와 임재 사이에 놓인 본문의 제자들은 그 사이에 놓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이 사이에 지금 놓여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슬프고 고통 속에 놓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기쁨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놓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16절에서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셨고요. 근데 22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자,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부활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계속해서 볼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관심과 사랑을 계속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을 맞이하겠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요, 우리가 예수님 보게 우리를 부활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싶으신 주님이 당신에 따랐던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리니. 이게 더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너가 나를 볼 수 있게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이게 더 확실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려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요? 왜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쁨도 영원할 수 없겠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요? 이 기쁨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주신 거니까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으로 주어지는 기쁨, 이것은 먼 훗날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부활의 기쁨을 먼 훗날의 기쁨으로만 생각해요. 오늘의 기쁨이고 현재의 기쁨이고 지금의 기쁨이에요. 왜?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재의 기쁨이야. 이건 지금의 기쁨이야. 왜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왜 오늘의 기쁨이죠? 왜 오늘의 기쁨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날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부활의 때를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서 그날에는 부활 이후의 날,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많이 다루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성령님, 바로 그날을 뜻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 그날에는 이게 뭐겠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자 했었죠. 제자들이 앞에서 보면 묻고자 했어요. 뭐를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했었어요. 19절이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아직 묻고자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셔서, 묻고자 하는 걸 아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묻고 싶었어요. 16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아까 언제라고요? 성령이 임하신 때,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묻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다 깨달아졌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게 됐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달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인간이 어떻게 깨달아요? 부활? 이거 우리는 믿어지죠?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모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구나, 주님의 부활은 그럼 나의 부활이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기쁨이에요.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충만해라. 그 기쁨이 충만해라.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이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이거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제자들, 오늘의 우리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온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완전한 관계,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너희도 내가 아버지와 갖는 이 완전한 관계 안에 너희도 이제 되었다. 너희도 이 관계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지금까지는 나에게 구했고, 아니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에게 구해. 이 관계,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면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래서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 무엇을 먹고 입고 누림이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서, 제가 지난번에 부끄러웠지만 실패한 금식 이후에 그 먹는 기쁨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오랜만에. 와, 제가 거의 유행어처럼 그날 이후부터 이 먹는 기쁨이 크구나. 그런데 그거는요, 이내 먹고 나면 사라질 기쁨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이잖아요. 입는 거, 뭐 좋겠어요. 오늘 입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왜 안 한 줄 아세요? 앞으로도 미리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걸 매다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스트레스를 받는 날은 안 맬게요. 오늘도 하다가요, 내가 주일 아침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날에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매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안 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제가 안 매면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양복도요, 저 거의 이거 입죠?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은 저는요, 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입고 거의 이것만 입을 거예요, 주일날. 정해진 교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입고 나오면 되잖아요. 주일만 입어요, 이거 깨끗해요. 주일만 입어요. 뭐 기쁘겠어요, 이게. 물론 이게 한 사람은 되게 불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은요, 맨날 왜 그것만 입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거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누리는 기쁨은 그걸 잃으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쁜 건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근데 이 선물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요, 이걸 준 사람의 마음 때문에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저분이 저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다니 너무 고마워. 뭐겠습니까? 관계가 선물이에요. 관계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이거에 기쁜 거예요. 관계. 여러분, 태안에 있는 아이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 아이가 안에 있으면 기쁜가요? 기쁘죠? 안에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런데 이게 기쁘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와 관계를 맺을 때가 더 기쁘세요? 어떤 어머니는 지금 표정을 제가 보니까요, 여기 있을 때가 좋았어요. 여기 있을 때가 좋았어요. 나오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을 때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나와서 그 아이가 나를 보며 빵긋 웃고 그 관계, 거기에서는 기쁨은 이 안에 있을 때의 기쁨하고는 다르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끝없는 기쁨이에요. 이 관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과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쁨은요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잖아요. 참된 기쁨은 고통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요. 영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막막하고 눈물과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지만, 외롭고 쓰라리고 시린 날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우리는 지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근심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곡하며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우리가 구하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기쁨들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기쁨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그날에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진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짜 삶, 우리의 그 삶, 그날에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 이 땅의 그 모든 가치와 세계관을 다 바꿔버리는 날이에요. 부활. 이 약속된 기쁨을 누리며 매일마다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의 흔적, 기쁨, 부활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니까. 내 비록 오늘 삶이 내가 남루하고 외롭고 아프고 참 내가 봐도 내 삶이 왜 이러나 싶을 그때에도요, 아니요, 우리는 그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이 삶을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사느냐가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맞게 되는 기쁨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결정할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그리고 오늘도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